어, 오늘 이제 3장에 대해서 다니엘서 3장을 좀 볼 텐데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어제 주일 예배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집회 동안 다니엘서 2장부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3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어떤 부분은 성경을 인용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꿈을 꿨다고 했죠.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큰 신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 신상이 4개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맨 위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그리고 허벅지 쪽은 놋, 그리고 그 아래 발은 쇠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3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한 게 뭐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니엘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그 이후에 26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제국은 다 무너지고 돌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멸망하지 않을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재미있게도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여기다 절해라 이렇게 했어요. 글쎄요, 왜 두라 평지에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신상을 두라 그래서 그랬는지. 죄송합니다. 안 되는데. 글쎄요, 다니엘이 얘기했습니다. 금은 당신을 말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금이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자만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만약에 그 신상이 금으로 다 됐으면 멸망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 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독재자는 사람들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 3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3장 17절과 18절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만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결론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이 다니엘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세 친구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라고만 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선교의 이야기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요, 바로 2장의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4개의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를 멸망시킨 로마 제국도 다 사라지는데, 그 돌멩이 같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돌멩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각자의 소원이 있죠. 하나님,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전쟁에 져서, 자기 나라가 전쟁에 져서 포로로 적국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그 왕의 신하가 돼서 그 신하를 섬기고, 그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신하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빨리 내가 좀 자유로운 몸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우리나라가 회복돼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암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그 증거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갔던 수많은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나라를 시작하신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최근에 끝났던 그 드라마 있죠? 부잣집 막내 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진도준인가요? 그 사람이 하여튼 스토리는 좀 이상합니다. 죽었는데 이렇게 환생해가지고 그 어떤 재벌가의 아들로 다시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본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걸 뭐냐면 그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경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판매가 잘 될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런데 이 진도준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미 과거에 살았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가 붙이냐면 2002년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4강이 될 것이다. 자기는 알고 있어요. 4강에 올라갈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대부분은 에이, 말도 안 돼. 우리 지금 16강에 갈지 안 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도주는 거기다 4강에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이 세 사람이 우리는 절대로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건져주시지 않아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배짱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멸망할 왕에게 순종하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어떤 근거가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장차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적 비전입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의 파워는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길을 건너는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뺑소니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다가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광고가 붙어서 여러분이 제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러이러한 차가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 원리가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파워풀한 건 뭐냐면 증인의 증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증거됩니까? 실험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처럼 저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전달돼 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증인의 일을 한 거예요. 증인의 일. 근데 진짜 증인이 참된 증인이 아니라면 그 증언은 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짜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증언은 참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참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증인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말을 계속한다면 그 증언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것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고통 가운데서 그 증언을 계속하게 하세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르티레스. 근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티레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마르티르라고 하는 동사예요. 마르티르. 근데 그 마르티르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말인가 하면 순교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하고 마르티레스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말과 마르티르라고 하는 순교라는 단어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그 단어가 말해주는 거죠. 제가 마르티르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 차가 사람을 치어서 죽이고 뺑소니 쳤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해 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취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군대 안 간 채로 이렇게 학교를 쭉 다녔고요. 되게 이제 1,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을 복학생이라고 하죠. 복학생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복학생 선배 중에 그 효선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다른 선배들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책도 많이 읽었어요. 얘기를 해보면 다른 형들은 그냥 자기들의 재미와 이런 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이 형은 정말 진지해요. 예순합니다. 이 형과 제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형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형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장남아,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진 않아. 근데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 뭐냐면 로마 시대 때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했는데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시작된 초창기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사자들이 나오는 그 경기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죽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증인들이 증언하는 그 내용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헛된 죽음을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증언의 삶을 분명히 살아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증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3장을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그 불못불 속에 보통 평소보다 7배나 온도를 높인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누군가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릅니다.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 거예요. 어떤 신과 같은 형상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갈 때 발로 탁 쳐서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는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큰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증인이 되면 내가 너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더 주님 잘 섬기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주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왜 일은 더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이런 걸로 더 넘치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실제로 그렇게 보이셨잖아요.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더 헌신했는데 어려움이 온다면 왜 하나님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증인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언, 하나님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저 사람이 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네,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이야기, 이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친구 3명의 이야기가 선교적인 얘기인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의 말, 이 친구들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뀝니다. 28절 보겠습니다.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그냥 우리가 여기 뭐 포로로 왔는데 뭐 이런 거 하나
못 넘어가고 뭐 그래 그냥 절하자, 이번만 그냥 눈 딱 감고 참고 절하자 그랬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거역한 결과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조서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의 이야기죠.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손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일, 저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